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모든 사람들은 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고 착하게 살면 응답받는다. 그래서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는 응답이 없지? 착하게 살았는데 우리 부모는, 우리 자식들은 왜 자꾸만 망하지? 네.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을 전도 현장에 들어가서 많이 봤어요. 모든 종교에서는요, 이거를 가르칩니다. 뭘 가르쳐요?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것도 뭐죠? 진실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믿어라. 이게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가장 안 되는 게요, 착한 게 안 돼요. 화나는데 어떻게 착한? 신경질이 나나. 불의를 보면은 막 가슴이 부부로 오르는데. 그리고요, 진실을 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입에서 먼저 거짓말이 나가고 있어. 내 마음은 진실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입에서 핑계대고 있어. 진실하게 난 얘기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 탓하고 있어. 환경은 탓하고. 그리고 다투고 나서 내가 잘못했구나. 화해하고 싶은데 자존심 상해서 화해도 못해. 지나고 나면 그냥 또 그게 내가 돼버려요. 그래서 나는 예수하고 안 맞나 보다. 난 교회하고 안 맞나 보다. 그래서 막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와 멀어지고 예수 믿는 것, 믿음하고 자꾸 멀리 보이지. 나하고는 안 맞는다. 어떤 사람은요,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씨름하면서 교회를 다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많아요. 나하고는 안 맞는다. 나는 차라리 절간이 편하다고. 왜? 나는 차라리 천주교가 더 좋다고. 나는 교회하고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또 유대인들 그리고 여호와 증인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요, 이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구원받는다. 이 유대인들, 여호와 증인들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킵니까? 채식주의가 어디서 나오죠? 여호와 증인들 식단에서 나와요. 육류를 먹지 말아라. 현대인의 병이 어디서 왔느냐? 육류를 먹음으로써 오는 것이다. 암을 치유하고 불치병을 치유하는데 식단을 보세요. 전부 다 뭐지요? 채소주의식으로 쫙.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그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리고요, 행위. 특히 유대인들. 율법을 지켜서 살아라. 철저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너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10계명 중에 1계명은 범해도 구원 못 받아. 10계명을 완벽하게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 예수님이 성전에서 11조를 하기 위해서 조를 세는 걸 보고 책망했잖아요. 왜? 정확해야 됩니까? 더 내도 함부로 온 거니까 안 되고, 덜 하면은 도둑질해서 안 되고, 철저하게.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걸로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행위를 잘못하라 이 말이 아니거든요. 되는 대로 행위해라 이 말도 아닙니다. 행위는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거로 구원은 못 받는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불교입니다. 불교, 한국의 전통 종교지요. 모든 죄는 거기에 따르는 형벌이 있다. 이거를 액운이라고 그럽니다. 삼재가 겪으면 그렇게 말하죠. 운때가 안 좋아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뭘 하라고 그럽니까? 여기서는 선행을 행해라. 그러니까 지은 죄를 많이 있으면 선을 많이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윤리, 도덕 강조하는 유교가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조상한테 지은 죄. 부모한테는 태어나서부터 죄인이다. 왜요? 태속에서부터 고통스럽게 하고 나면서부터 눈물 흘리게 했기 때문에 출생 자체가 조상에겐 죄다. 그래서요, 조상을 잘 모시고 섬겨야 된다. 나온 게 제사예요. 근데 이것을 다 해도요, 뭐가 안 되느냐? 구원은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요 사단에서 해방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요거 배후에 아주 수준 높게 숨겨져 있는 것이 사단이거든요. 마귀 귀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 안 되는 게 뭐냐? 원죄가 해결이 안 돼요. 좀 잘못한 거 씻어줄 수는 있어요. 우리가 범죄한 거 여기에서 사함 받을 수는 있어요. 네가 그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 탕감해줄게. 죄를 탕감받을 수는 있어요. 자범죄에 대해서. 그런데 원죄는 판사도 재판할 수가 없어요. 이 원죄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용서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애군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배경이 지옥이고요. 갈 곳이 지옥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사단이 볼 때는 아주 잘 배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받지 못한다는 사실. 어디서 말합니까? 이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를 다 해도 구원은 받을 수 없다.
이 세 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다. 그러니까 보세요. 왜 고난이 계속해서 증가하는가? 왜 인생의 불행이 계속해서 반복되느냐? 이거를요, 종교인이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가르쳐 말합니다. 선생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면은 이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없으니 선생님은 참으로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높이고요, 칭찬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요,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셔야 되는데 정반대 말씀했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거 가지고는요, 절대로 이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의 지도자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했겠어요. 선행과 율법을 지키려고. 그런데도 자기 가슴에는 답이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옳다, 틀리다, 그 말을 한다는 것은요, 아주 수준이 높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답을 얻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로 11절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국어를 잘한다고 합시다. 아주 국어를 할 수 있는 최고의 황금 장소를 택했다고 합시다.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합시다. 안진뱅이에게 행복이 있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니고데모는 보기에 아주 정상이지만 영적으로는 거지고요. 안진뱅이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지만은 인생이요, 불행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지요? 이것을 끝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끝내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정부에서는 뭡니까? 이것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세상에서는 뭐지요? 이것을 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를 하는 거예요. 복지. 돌아보자.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자. 그래서 복지를.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을. 그래서 밥을 늘 주면요, 착한 일 한다고. 계절을 따라서 필요한 옷을 갖다 주고,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면 너무 훌륭한 일을, 착한 일을 하신다고. 세상에선 인정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은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거. 지금 우리 인생이, 가정이, 후대가 그래요. 혹시 종교 생활하는지 모르겠어요. 끊어야 됩니다. 아주 착하고 진실하고
여러분 가족이, 자녀가 너무너무 잘 되어야 되는데 왜 안 될까? 요 눈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세상은, 바리새인은 가장 중요한 거 4가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뭘 모르느냐? 원죄를 모릅니다. 원죄를 모르니까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착하게, 진실한 믿음, 행위, 선행, 이거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원죄는 해결되지 않는다. 성도가 이거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걸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교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의 죄, 우상숭배의 죄, 모든 자범죄, 자범죄가 뭐지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남 해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손해를 주고 피해를 주는 게 자범죄예요. 우상숭배가 뭡니까?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요. 귀신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는요, 저주 재앙이 계속되는 거죠. 사람들은 뭘 모르느냐? 죄의 상태를 모릅니다. 죄가 어떤 상태인지 압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죽어있는 상태예요. 뭐가요? 그 영혼이 죽어있다 이 말이에요. 눈, 코, 입, 사지가 멀쩡해서 돌아다니지만 그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 보세요.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의식주로 먹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상은 뭐냐? 진노의 자녀다. 즉 사단의 심부름을 하며 산다. 그걸요 2절에서 3절에 밝혀주고 있어요. 저 사람은 막 헛소리 하고 다녀, 정신이 이상해, 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모여 죽어있는 상태.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있고 진노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상태가요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한지 몰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구원을 말하면서도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원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다 그랬어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백성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을 때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신분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으로 기도하고,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소속이 분명해요. 여러분 소속이 분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예배 끝나면 집에 가지요. 누구 집에 가요? 여러분 집에 가요. 씩씩하게, 암만 늦든 빨리 가든 씩씩하게 가서 문 딱딱 열어요. 저도 말씀 준비하다가요 막 늦은 시간에도 집에 가서 딱 열어요. 왜? 내 집이니까.
일찍 가도요, 탁 열어요. 왜? 우리 집이니까. 물론 눈치는 봐요, 집에 있는 사람들. 그래도 번호는 확실하게 눌러요. 내 집이니까. 근데 남의 집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절도범 강도들이 들어갈 때 두리번거려요. 사람이 있나 없나. 그죠? 막 주변을 살펴요.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우리는 분명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그리고 뭘 모르느냐? 가장 중요한 게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요. 신앙생활이 뭔지를 몰라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으면 되지. 그러다 낙심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막 노력해가지고요. 최고 앞에까지 갔어요. 그러다가요. 팍 무너져요. 왜냐? 자기가 막 열심인 게 믿음인 줄 알아요. 뭔가 노력하고 막 열심하면 되거든. 막 뭐가 이루어지거든.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노력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우리 신앙의 조건은 행위가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우리 행위는 뭐냐? 표현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아,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 감사하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내가 구원 속에 있어서 감사하다. 우리의 행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되어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어떤 능력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죽었던 내 영혼이 사는 생명의 능력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능력이냐?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이제는 공중 권세 잡은 흑암에게 잡혀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노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해방된 자예요. 여기에서 해방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능력입니까?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절대 언약, 이 언약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죠?
이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신앙을 통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가장 큰 우상 뭘까요? 우상 중에 우상이요, 사람이에요, 사람. 가장 큰 우상은 저 절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가장 큰 우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상 중에 우상이 뭐냐?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이 우상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죠? 물질이 우상이에요. 그리고 애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원하는 거, 성공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처녀 총각 때 믿음은 두고 봐야 된다 하는 말이 있어요. 결혼해봐야 그 믿음을 아는 거고, 애들을 낳아봐야 그 믿음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좋았던 처녀 총각이 결혼해서 애 낳으니까 애가 우상이 돼. 그렇게 믿음 좋았던 학생이 졸업하고 회사를 가더니 일이 우상이 돼. 돈은 안 벌 때는 몰랐는데 돈 벌고 나니까 야, 돈이 우상이야. 돈 맛을 알았어. 사람이 자리 있을 땐 없을 땐 몰랐는데 자리에 앉고 나니까 성공이라는 게 우상이에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지요?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지 못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장 괴로웠던 게 뭐냐? 이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지 못하는 것. 내 이름이 높여지는 것, 내가 높여지는 것. 여기에 바울 사도는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그 바울 사도는 많은 역사와 응답과 열매가 나오면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더 낮아지려고 했어요. 더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그러고요. 그리스도 높인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강조하게 돼요. 왜요? 모든 사람은 타고난 성향이 높아지고를 하거든.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뭘 바라보느냐? 높은 것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뭡니까? 성경에서 밝히고 있어요.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내려놓고 뭐예요?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신 것은 뭘 말하느냐? 낮고 낮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자체가 낮은 거고요. 십자가를 자처하여 지신 그 자체가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증파하는 것이 전도교, 선교 아니겠습니까?
내가 진짜 복음인지 아닌지는 사탄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사탄은 누구를 속이느냐? 교인을 속입니다. 뭘 가지고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먹는 걸 가지고, 명예심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요 사단이 속인다 이 말. 그래서 사단의 주특기는 뭐냐?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많이 여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주님, 나는 굶어 죽어도 좋으니 오직 복음의 언약만 붙잡게 하옵소서. 실제 이 삶이 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지요?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사단은 무릎 꿇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무릎 꿇은 척 하다가요, 씩 웃고 일어납니다. 속았지 이것들아. 사단은 내가 강하게 나가면 진 것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사단은 꺾인 것처럼 조용합니다. 뭐와 같으냐? 바퀴벌레 같아요. 불을 켜고 나가면은 있다가요, 어디로 삽시간에 사라졌어. 잡아야지 뭐 가지러 온 순간 어느 구석에 간지 몰라. 또 불을 끄고 한참 있으면 어서 보시락 바퀴벌레가 쫙 들어. 또 불을 켜면요, 3시간에 쫙 빠져. 이 흑암의 세력이요, 우리 눈앞에서 숨어요.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요. 그러다가 내가 조금 그리스도가 약하고 내가 자꾸 이것이 나가면요, 또 탁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사단, 모세도 꼬꾸라뜨리려고 하는 게 사단이에요. 다윗을 무너지게 하려고 했던 것도 사단이에요. 예수님을 시험 거는 것도 사단이에요. 바울 사도를 공격한 것도 사단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나는 놔두겠어요? 사단이 우리를 그냥 두고 계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 그 새로운 시작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할 때 여러분 가문에 내려오는, 가정에 내려오는, 후대를 통해 내려가는 이것을 끊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주의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축복을 붙잡고 최고의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